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드렸어요. 위대한 복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에 대한 큰 그림, 로마서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오늘도 로마서라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다른 지역에서부터 왔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지역들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 중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를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서를 쓸 때가 한 이제 20년 정도가 지난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이 왜 로마에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로마의 세계관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였어요. 점점 세큘라 돼가는 어떤 세상, 로마라는 큰 거대 제국,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많은 나라를 식민지하면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 얻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그 당시 살아가는데 굉장한 베네핏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은혜, 율법 이런 것들을 이방에 살던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로마의 교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두 번째는 로마 기독교와 유대인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였어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많이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 갈등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지만 문화가 달랐어요. 로마라는 문화, 유대인, 또 거기서 나오는 1.5세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복잡하게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뭘로만 가능한 거였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의 생각이 비슷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지도 보여드렸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저렇게 많이 다니면서 하고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해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잘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는 로마로 보내고 또 방문은 예루살렘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멀리 있는 성도들과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 한 그리스도 안의 가족이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너무나 큰 문화, 유대주의를 복음으로 깨트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의 큰 그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는 복음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나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은 율법보다도 할례보다도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성경은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자식을 준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면서 로마서 4장 23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너 의로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위대한 복음 이어서 예수는 주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이 10장인데 10장 이전에 9장 30절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구원론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증거가 우리에겐 할례 언약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래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율법에서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방인들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10장을 같이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예, 율법 지키려는 열심히 있었고요. 전통 지키려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자기 의로움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의 핵심은 자기 의였어요. 나 의롭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차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야, 너희들이랑 달라,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금식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지만 그들의 이중인격적인 모습들, 그건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잘 보고 배워라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는 잘못된 열심으로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칭찬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본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 또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다 자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시작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높아지려 걸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만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민족 우월주의, 배타적인 국가주의, 이방 민족 무시했던 거, 예,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개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들과 친구 됐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나누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죄인의 친구야라는 게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죄인들과 같이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이랑 밥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에도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나랑 한 형제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신 다음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기독교도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해요. 300년 지나서 1500년대까지 교회도 큰 잘못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십자가 정신, 복음, 나눔, 사랑, 이런 실천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십자군 전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권력의 수단이 되고요. 성직들을 매매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게 권력화되고 금권화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제국의 정복자 같은 모습들이 중세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공유하는 일들이 중세교회 1517년 이전까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 전에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다,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다. 이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 개혁자들의 신앙 유산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 사상, 문화, 전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개혁주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도들이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권력화된다든지 세속화된다든지 기업화된다든지 하면 교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는, 성도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이는, 성경 앞에 두려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유대인들과 중세 교회들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유사하죠. 사람들의 죄성이 뭐예요? 늘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내 중심적 세계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 율법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행위론적인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되나? 근데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만으로 구원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이단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거기에 우리의 무슨 행위가 더 더해질 수 있겠어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세에는 사람들이 교회 구원이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지, 교회 사제들 마음대로 구원을 주고 팔고 그러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중세 많은 사람들을 성경과는 다른 길로 인도해서 교회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떤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우리의 구원은 그럼 어떤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로마서의 구원론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우리 말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교회가 핍박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미국에 살면서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읽는 거와 당시 1차 독자들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은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냐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로마 시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거부하라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생명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던 때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시대적 상황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로마 시민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로마에도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는 주라고 얘기하는 거와 2000년 전에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는 주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입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한복판에서 예수는 주야라는 고백을 하는 것. 힌두교 복판에서 예수는 주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는 주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네 입술로 고백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살면서 막 대중 집회 가고 부흥회 가면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너무 질이 다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 이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나 우리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건 비슷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가 주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어설픈 그리스도인 못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하라고 좀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이 분명하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자기 체험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가 분명하니까,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만났는데요, 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안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마음에 믿기에, 오늘 죽을 것을 알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심을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의 죽음을 이겼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걸 이겨버린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절대로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이 쉽게 하는 예수는 주 노래하는 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성찬식과 세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요, 먼저.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 공적인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했어요. 여기 다 나와서 교회 앞에 서서 나와서 해요. 그리고 문 하면 답을 하는 거예요. 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집례하는 목사가 이 사람들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형식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다라는 공식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공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 입으로 시인하게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걸 교회가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선언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 세례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다음에 그 예수는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아직 진정한 복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이거는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나, 어떻게 받았나, 그때 내가 어떤 고백을 했나. 다 오래전에 받아서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내가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크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노염을 받을 만한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받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를 노력하기로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입술로 여러분들이 시인을 했어요. 아멘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거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